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5절, 신약성경 313페이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아멘. 네, 아멘.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우리 아리조나 단기선교팀이 참 우여곡절 끝에 모두 다 그곳에 잘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들이 참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힘들게 보내신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 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 우리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말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제가 원래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의 하나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좀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말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어릴 적에 그 추억이 있죠. 그리고 어릴 때에는 정말 세상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던 물건들이 있고 장소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릴 적 저희 집 앞마당에는 굉장히 큰 나무가 두 그루 있었어요. 소나무 하나와 은행나무 하나인데 저는 그 나무들에 올라타는 걸 너무나도 좋아했었어요. 나무에 올라가서 놀고 또 저희 집 지붕에 기어 올라가서 막 처마 끝에서 점프해 내리고 뛰어내리고 이렇게 노는 걸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제가 그 나무에 자주 올라갔는데 그 소나무에 올라가 보면 작은 구멍이 하나 나 있었어요. 그 작은 구멍은 비도 잘 들어오지 않는 구멍인데 저는 그 안에다가 제 보물들을 저장해 놨어요. 구슬이며 딱지며 이런 것들, 가끔 동전들도 거기다 넣어놓고 제 보물창고로 활용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몇 번 그 소나무에서 떨어져 죽을 뻔도 하고 그렇게 살았었어요. 어릴 적에 가끔은 이제 그 커다란 사슴벌레를 잡아서 그 안에 가두어 두기도 하고 저는 어릴 적 그렇게 그것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20살이 되어서 대학을 가게 되고 대학교 서울에서 몇 년 동안 살다가 다시 이제 고향집을 방문했는데 제가 이제 20살이 넘어서 그 고향집을 가보니까 그 집이 너무나도 작고 허름해 보이는 거예요. 어릴 땐 너무나도 커 보이던 그 나무들이 제가 20살이 넘어서 제가 세상에 눈을 뜨고 제 키가 자라고 생각이 자란 후에 다시 가보니까 그때는 너무나도 이것들이 작게 느껴지고 보잘것없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그만큼 컸으니까요. 저는 어릴 적에 구슬치기를 하다가 제가 가진 구슬을 전부 다 잃으면 정말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았어요. 너무나도 속상했었어요. 그때는 저에게 그게 전부였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정말 아무 쓰잘데없는 것으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자랐다는 증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처음에 목사가 되기로, 목회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그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갑자기 목사님이 너 이제부터 전도사 해 라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전도사가 됐어요. 근데 이제 친구들이, 저를 친하게 지내던 친구, 형, 동생들이, 누나들이 갑자기 저보고 전도사님이래요. 너무 싫은 거예요. 나보고 자꾸 전도사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데. 그리고 그때와 지금과 제가 얼마나 많이 자랐나 뒤를 돌아봤는데 여전히 제자리더라고요.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한 말씀을 함께 보면 바로 그런 어린아이들, 우리 신앙의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나와 있죠. 어린아이는 간사한 속임수와 그런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린아이는 너무나 쉽게 믿어요. 너무나 쉽게 빠져버려요. 다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오늘날 세상의 풍조가 어떠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점점 세상에서 예수를 증거하기가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설교 말씀 가운데에도 점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사라져가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교 대화합이니 종교 대통합이니 이런 걸 외치면서 심지어 목사들조차도 기독교를 믿지 않아도 다른 종교를 열심히 믿어도 그것을 통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하곤 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게다가 유튜브를 틀어보면 얼마나 많은 설교들이 있는지, 그런 설교의 홍수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런 설교들을 들으면 그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으세요? 어떤 설교가 가짜인지, 어떤 설교는 들으면 안 되는 것인지.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기분 나쁘시겠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걸 구별하실 수 없으세요. 대부분, 여기 있는 대부분은 어떤 말씀이 참 진리의 말씀인지 구별해내기가 정말 어려우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그것들에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 알고 있는 그런 유명한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면 좋잖아요. 그분들의 말씀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우리가 걸러야 할 내용들, 자칫 우리에게 위험할 수 있는 내용들을 우리는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왜냐고요? 들으면 다 좋아 보이니까요. 왠지 귀에 좋게 들리니까요. 그걸 구별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내가 저들을 속여야지, 내가 저들을 미혹해야지 이렇게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준비해서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건데 자칫 그 안에 진리가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성경을 보면서 그 안에서 진리를 전한다고 하지만 잘 들여다보면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설교들이, 인간적인 말들이 가득한 그런 설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너는 잘하고 있니? 저도 늘 그게 고민입니다, 여러분.
아마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게 고민일 거예요. 내가 과연 여러분에게 거짓된 것, 함께 망하는 것을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건 아닌지 마음이 늘 괴로워요. 그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설교 한 편을 작성해내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대부분 다 진리를 말한다고 하지만 그들도 다 예수의 이름으로, 저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전하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그것을 구별해내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마태복음 7장 22절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들도 다들 주의 이름으로, 저도 이 자리에 서서 주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은 그것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저 뭔가 새롭고 신비하고 그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 바로 넘어가요. 제가 저희 딸 지아가 속상할 때 그 아이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서 간단해요. 좋아하는 거 사주면 돼요. 아이스크림 사주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영상 보여주면 그 자리에서 바로 마음이 풀려버려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너무 쉬워요, 여러분. 하루는 그 아이가 갑자기 저에게 오더니 안경을 닦아주겠대요. 너무 더럽다고. 열심히 닦아주더라고요. 고맙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전 처음으로 용돈이라는 걸 줬어요. 5달러짜리를 줬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5달러짜리로 아이스크림을 사 먹을 수 있다는 걸 얘가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해요. 물론 안타깝게도 나중에 엄마한테 뺏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어린 아이에게, 그린이에게 그 5달러짜리를 줘봤자 아무 쓸모가 없어요. 이거의 가치조차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그게 우리의 모습인지 몰라요, 여러분. 조금만 신비한 것, 좋아 보이는 것,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 같은 것, 거기에 마음을 홀딱 빼앗겨버리고 신비주의나 치유집회나 은사집회나 축복성회, 우리는 어디서부터가 진짜이고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늘 고민하면서 우리가 참된 진리를 알고 소유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리를 아는 자로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자로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장해야 돼요. 그것들을 구별해낼 수 있는 자로. 저 세상이 쫓고 있는 것들이, 그들에게 우리에게 던져주면서 봐 얼마나 좋냐라고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그것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가치 없는 것인지를 우리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우리가 아는 그 예수와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가 하나가 되어 진리를 올바로 알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거기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해요. 우리는 로마서의 말씀대로 우리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자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거기까지 우리는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에도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에베소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고요. 제가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드렸죠? 무엇을 구하라고요?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도록 지혜를 구하시고 말씀을 보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시라고요.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그 세상의 헛된 교훈으로부터 무엇이 참된 것인지를 깨달아 알고 나를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를 아는 데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더러 미련한 자들이래요. 그들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기에 우리는 그냥 미련한 자들이에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여러분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죽어라 일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나마 하루 쉬는 일요일 날 교회 와서 또 죽어라 일하시고, 그게 여러분들이시잖아요.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2000년 전에 어떤 한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지들 눈으로 보지도 못했으면서 예배당에 꾸역꾸역 나와요. 예배드리러. 세상이 보기에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정말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 진리를 알고 진리를 알아가고 진리를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며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것들을 알 수조차 없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자들,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은 알 수가 없어요. 멸망당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도가, 십자가의 도가 그저 미련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자들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 듣고 그 앞에서 기적을 직접 체험한 많은 사람들조차도 대부분 깨닫지 못했어요. 오늘 권사님이 제 설교 말씀을 알고 기도하신 것 같아요. 마태복음 13장 볼까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듣습니다. 진리를 마주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유혹과 재물의 유혹과 또 환난과 시험 앞에 정말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고 말아요. 여전히 신앙의 어린 아이와 같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도 마찬가지일지 몰라요. 열심히 예배당에 나오지만 내 열심을 다해 교회를 섬기지만 여전히 너무나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는 깨닫지 못한 채, 알지 못한 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는지는 관심이 없고 이게 진리야라고 붙들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여전히 어린아이 같고 분별력이 없고 성장이 없고 그래서 열매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자라나야 해요.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성숙한 신앙과 인격을 가진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열심히 나와 교회에 나오시고 직분이 있고 봉사도 하지만 너무나도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말씀을 몰라요. 진리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너무 몰라요. 그분을 알아야 되는데, 말씀을 알아야 하는데 말씀을 알아가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물론 제가 그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을 제가 판단하는 것은 웃기죠.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을 판단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면 보이시잖아요. 여러분들도 보이시잖아요. 우리가 진리를 조금 더 알아가면, 그래서 조금 더 성장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보이잖아요. 여전히 어린아이 같고, 그래서 얼려 주어야 되고 달래 주어야 되고 들어 주어야 되고 해 주어야 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바로 조금 더 성숙한 자가 되어서, 그렇게 성숙하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조금 더 성숙한 자가, 진리를 조금 더 많이 갖고 조금 더 많이 안 자가 조금 덜 성숙한 자들을 위해 섬기고 배려하고 참고 낮아짐으로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함께 성장해 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함께 성장해 가는 곳이에요. 어떻게 해요? 15절 말씀이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니.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그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제가 이 말씀 때문에 고민이 많았어요. 참된 것을 하는 게 과연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원어를 찾아보고선 너무 쉽게 해결됐어요. 참된 것을 하라는 이 말씀이 원어에 보니까 알레세온테스라는 말이더라고요. 알레세이아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로서 진리를 말하라는 뜻이에요. 진리를 가르치다, 진리를 말하다는 뜻이에요. 다시 읽어보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가르쳐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니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진리를 아는 데 힘쓰고, 우리가 깨달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진리를 말하고 가르치는 자가,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깨달아, 내가 알게 된, 나에게 생명이 된 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엇 안에서 하라고요? 사랑 안에서 하라고요. 진리는 그 날카로운 검과 같아서 상대방에 그냥 주면 찌르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상처를 입히게 돼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그것을 말할 때에는 사랑 안에서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어떤 감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적인 선택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진리를 말해준다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더 성숙한 자가, 아직 그 진리를 온전히 깨닫지 못한 자가 그 진리를 알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그들 밑으로 들어가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더 베풀고, 내가 더 오래 참아서 그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의지이며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요즘 저희 아내가 저에게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요. 집에서 기도하지 말고 새벽에 교회 나가서 기도하라고. 제가 잔소리 듣는 거 엄청 싫어하는데, 그래도 그분이 저보다 조금 더 성숙하기 때문에 저 어린아이 같은 저를 보면서
어이구 저 인간 언제 철들래 이러지 않고 교회 나가서 기도하래요. 여보 새벽에 나가서 기도해요. 당신에게는 그런 경건의 훈련이 필요해요. 기도하러 간다면 자기가 언제든 몇 시간이든 아이들을 돌보겠으니 가서 기도하래요.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나 봐요. 진리를 아는 자, 우리는 그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자, 그 진리를 전해줄 수 있는 자, 진리를 모르는 자가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들이 되어야 해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직분들이 다 가르치는 직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그 직분들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각각의 직분을 주셨어요. 그 직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진리를 알고 진리를 말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모두 진리를 말하는 자, 그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고 그에게까지 자라난 사람은 바로 그 진리를 말하고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진리를 행할 수 있는 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져 간다고 오늘 말씀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끝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여기서 계속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6월달 초에 수요일에 서서도 제가 그렇게 설교했죠. 에바다, 열리라고요. 그 귀가 열려야 한다고요. 지난 토요일에도 말씀드렸죠. 그 지혜를 구하라고요. 진리를 듣고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구하시라고요. 제가 오늘 이 말씀도 사실 다른 제목으로 다른 이야기를 나누려고 택한 말씀인데 준비하다 보니 또 결국은 여기로 오게 됐네요.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똑같은 결론으로 와버려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오늘 오후까지도 계속 갈등하고 있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한글 성경에 보면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는 것을 참된 것을 행하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저는 이 번역이 결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의 거하는 삶의 모습이 바로 그렇기 때문이에요. 진리를 아는 자의 진리를 삶으로 살아내는 자는 반드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보다 영적으로 미성숙한 그런 자들이 주님을 알아가도록 내가 돕는 모습으로 반드시 나아오게 돼 있어요. 진리를 아는 자들은, 이게 생명인 것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고 나보다 연약한 자들, 어린 자들에게 그들이 성숙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참된 것을 행하라라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나 자신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내 삶보다도 내 인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 알아가기를 더 즐거워하고 더 힘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말씀이 떨어지면 그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말씀인지 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날마다 나를 위해, 내 인생을 위해, 내 가족을 위해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우린 거기에서 스스로 돌아설 수가 없어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우리를 깨우칠 수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알아가야 돼요. 이 말씀이 정말 생명인 것을 믿고 맨날 그것을 날마다 붙들고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걸 깨닫게 해달라고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결론이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먼저 17절부터 19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저 앞에 아마 나올 거예요. 17절부터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렇게 되어 있죠. 어두워지고 무지해지고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는, 너무나도 어린 아이와 같은, 그래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무엇으로 행한다고요? 욕심으로, 세상의 욕심으로, 내 욕심으로 행하지 마시고, 20절부터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썩어져가는 그 옛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그런 성숙함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배움으로써, 진리를 배움으로써 그 진리의 귀가 열리고 그 진리를 깨닫게 됨으로써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하여, 그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하여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그래서 참된 진리를 알고 깨닫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